박사가 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화가 라파엘로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라파엘로가 성당의 천정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로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그가 딛고 선 사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때마침 들어온 제상에게 지시하기를 이복에 저 사다리 좀 잡아주게나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상이 황당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일국의 제상이 저런 환쟁이의 사다리를 붙잡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왕은 말합니다. 자네 목이 부러지면 제상할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저 화가의 목이 부러지면 누구도 저런 그림을 대신 그릴 사람이 없다네 그랬답니다. 화가 라파엘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혜령 박사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멘토를 남겼습니다. 1등 다음에는 2등이 있지요. 1등이 없어지면 2등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면 그는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이기에 내 지문처럼 찍힌 이 삶은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찬란한 빛인 것입니다. 라는 멘토를 남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책 제목처럼 짧은 이야기지만 긴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삶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이라면, 내 지문처럼 찍힌 나의 삶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라면은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게 21장의 내용입니다. 예견된 대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게 21장의 말씀입니다. 22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태로 유대인 앞에서 행한 바울의 유명한 간증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된 로마 군인 천부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이 최고의 지휘자인 이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법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로마법에 호소하여 바울을 이제 죽일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 고안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 2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변호사인 더둘로를 앞세워 가지고 바울을 3가지 죄로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3가지 제목을 나열합니다. 오늘 24장 일제하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고소한 제목 3가지. 첫째는 소요죄,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선동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피고인으로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소요죄에 대해서 먼저 변호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간 지가 10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선동을 한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를 고소하는 그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회당이나 혹은 군중들 속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본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두 번째,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나도 다 믿는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성경 모독죄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까지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나는 성전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하지도 아니했다. 내가 유대인 앞에서 외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 것뿐이다. 바울은 자신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는 고소에 대해서 내가 성전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으면 본 사람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면 옆에서 본 사람이라도 있으면 증인이라도 내세우라.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결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로 나온 이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뭔가 아첨하는 발언을 24장 앞부분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총독 앞에서 10절에 보면 예의를 갖추면서도 아첨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에 보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당하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벨리스 총독은 마음에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는 듯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죄수로 고발되어 자기 앞에 선 이 바울을 선대하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오면 내가 판결할 테다. 판결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두 번 보았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총독 앞에서 총독의 지위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이 헬라의 단어는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총독 앞에 죄수로서 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속기도 하고요,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의 성격으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죠. 이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잘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세 가지 부류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후에 천부장의 영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너는 로마에 가서 전도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결박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전도의 꿈이었습니다. 23장보다 앞에 나오는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전도하러 가리라.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요 전도에 대한 바울의 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에게 임하여서 너의 계획과 너의 꿈대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로마로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 너는 로마에 갈 것이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현재의 꿈, 현재의 그 어려움이, 현재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고난이 그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로 지금 바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애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그럴 경우에 낙심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중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언어란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욥의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실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로 알게 하옵소서. 10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이 고난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내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지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우리 역시도 그 애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원인을 그럼에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갈 시간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섬기려고 애쓰면 그 꺼리낌 없이 섬기려고 하는, 믿으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병원에 가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고나 사건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가운데 병원에서 더 많이 사셨습니까? 댁에서 더 많이 사셨습니까? 집에서 더 많이 사시지 않으셨나요? 사고를 당한 날이 많으셨습니까? 사고 나지 않고 산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집에서 산 날이 많고 사건 당하지 않고 산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팠던 것이 더 기억에 남고 사건 당한 것이 더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에 상처가 더 크다 보니까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아프며 산 것 같고 사고나 사건 당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섬기려고 애쓸 때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울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볼 때에 고난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살았다고 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섬기려고 애쓰는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내가 창피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죄수로 붙잡힌 것 때문에 고개를 떨구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섬기려고 애쓰다가 당한 그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도 소중하지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도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우리가 살아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합니까?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당당하지 못한 것이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집이 형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면서 적절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맞추면서 감추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혹 없습니까? 남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내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일 때에 우리는 뭔가 떳떳지가 못하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른 것을 못 느끼게 되고 내 스스로가 못 느끼는 거죠. 결국 그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창피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60이 넘으면 세대마다 특징이 있는 평준화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60이 넘으면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에 예뻐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도 60대가 되면은 그 얼굴이라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별 차이가 안 난답니다. 실제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은 외모 가지고 너무 속상해 마십시오. 저분이나 나나 비슷비슷하다. 70세가 되면은 70대가 되면은 학력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고 도찐 개찐이라고 별 차이 없다고요. 8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별 차이 없고 아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답니다. 90대가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대요. 돈이 있어 봐야 나이가 들면 90대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이 뭐 얼마나 있겠고, 입고 싶은 옷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건강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고 평준화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요즘 계시는데 100세가 되면 어떨까요? 100대가 되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네. 맛있는 음식도 소용없고요, 기력이 없어서 누워 있으면은 살아있는 분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대해서 욕심부리며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외모도 학력도 재물도 건강도 다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됩니다. 세상 욕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나의 믿음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그렇게 살려고 힘썼던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도록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좀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욕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욕심을 이루려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세상 욕심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꿈을 이루리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붙잡힘을 당하고 결박되어져서 결국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는 최고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우리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정말 꺼리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